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어느 비포장 도로를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길 가운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한 바위가. 어린아이가 생각하기를 저 돌이 있으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힘이 불편하겠구나. 참 착하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그늘에서 좀 쉬고 계세요. 제가 이 돌을 치워놓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자기를 피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그 돌멩이를 치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돌이 워낙에 커서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렛대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돌이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다가와서 물어봐요. 혼자서 할 수 없니?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돌이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딱 쓰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었다. 그게 뭐예요? 너 혼자 할 수 없을 때 나를 불렀으면 되지 않느냐. 아빠가 옆에서 도와줬으면 그 돌을 쉽게 치울 수 있었지 않느냐. 너는 마음만 앞섰지 너 힘과 너가 여력이 없는 일에 너무 시간 낭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도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바로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악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할 게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악한 사탄과 마귀들이 수시로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힘도 세고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는 절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원래 본문은 두 본문입니다.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한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가 지닐 영적 무기.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지닐 영적 무기란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도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3m가 넘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앞에는 그 어떠한 창과 활과 검이 그 앞에 닥칠지라도 그를 결코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모욕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우리가 믿는 신을 믿어라!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어린아이 자기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줍니다. 근데 막상 도시락을 들고 그 어린아이가 전쟁터로 가보니까 이 사울의 군대가 그 골리앗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스라엘을 비판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저가 저 골리앗을 죽여서 목을 쳐서 가지고 오겠나이다.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웃기죠. 그 수많은 어른들 군사들이 40일 동안 전쟁을 했어도 그 골리앗 하나 때문에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지 못했는데 이 조그만한 소년이 자기가 그 블레셋 적자 골리앗을 죽여서 그것도 목까지 잘려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던 사람. 아멘.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그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청하자. 그럼 너가 나가서 해봐라. 그러니까 그가 단지 챙긴 게 뭐였어요? 물맷돌. 새총 하나와 물맷돌 하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준비를 할 때 물맷돌 하나만 준비한 게 아니라 5개를 준비했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걸 대비해서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예비해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는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지만 만약을 위해서 5개의 물맷돌을 더 준비하고 가죽 허리띠에다가 차고 나갔어요. 나가서 적장 골리앗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골리앗 나와라. 나하고 한번 싸우자. 그러니까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르는데 3m나 되는 거인에게 큰 소리를 방방 치거든요. 어이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이가 없죠? 한척에 저 비린내 나는 게 감히 나에게 덤벼들어?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그 골리앗을 참다 못해서 분노한 나머지 자기가 나섰던 거예요. 근데 왜 사울이 40일 동안 그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들은 전쟁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무기로 무장하지 않고 육신적인 무기로만 대항을 했기 때문에 그를 물리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딱 골리앗하고 마주섰어요. 그래서 새 총에다가 딱 물맷돌 달아가지고 팡 쏘니까 정통으로 이마를 맞고 그 큰 거인이 쫙 뻗어버려요. 그러자 그는 쫓아가서 그 적장인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이스라엘 진지로 가줍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영적으로 무장만 하면 얼마든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 4절 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무기를 다룰 줄 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겠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에 쓰러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봐요. 사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자기의 어려움과 형편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내가 눈으로 봐야 되고 만져봐야 믿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세가 있어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안에 온전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란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여러 가지가 환경이 좋아지는 모든 조건 속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지금의 우리 모리아 교회가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능히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들이 불화살을 쏴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각각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해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신갑주로 무장해 있으면 결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병화와 질고에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방패할 수 있는 능력의 방패로 예비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닥치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환경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가 힘들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저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무엇이 어려우랴?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는 고칠 수 있다, 해결함 받을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마귀 사탄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낙심이라는 것은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근데 10명이 다 와서 뭐라고 해요? 안 된다. 그 땅이요 가시덤불 투성이고요 농사 지을 땅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해요? 거기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덩치도 크고 무섭고 싸납고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는 물도 없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비관적인 말만 전달을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지정해 줬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몰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광야 땅에 있어요. 광야에서 훈련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 기간에 여러분들을 정말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마귀 사탄은 수시로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어요. 사업도 실패하게 하고 가정도 불불이 흩어지게 하고 또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주변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나쁜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라고 했으면 끝끝내 인내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욥, 다니엘,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요나, 다윗, 히스기야, 느헤미야, 바울, 스데반 등등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환경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끝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참았다는 사실. 아멘. 이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3m나 되는 그 거인 골리앗을 그 조그만한 물맷돌 하나 가지고 새총 하나로 쓰러뜨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어린아이가 힘이 있어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그 조그만한 물맷돌이 엄청난 지금의 원자폭탄보다 더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 먹고 힘없고 또 내가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니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만 하면 여러분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이적을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46절로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오늘날 우리 남한과 북한을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어요. 기독교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최악 빈민국으로 살고 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밤새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수시로 우리를 조롱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면서 이 나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바로 기독교의 성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 악한 사탄의 무리들, 북한의 무리들 다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입술로는 평화, 자유, 많은 것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실천하느냐? 나라가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능히 저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확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평소에
충분한 믿음으로 무장한 감히 누가 상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용사였어요. 그리고 그는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냥 큰 소리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못하면 결코 준비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충분한 기도와 연단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과 갖가지 은혜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서 나이 먹고 살고 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능력을 가지면 다윗과 같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물맷돌을 하나만 준비한 게 아니라고 했죠. 5개를 준비했죠. 하나만 가지고도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준비되어져 있는 다음의 무기, 영적 무기를 갖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다윗처럼 충분한 예비된 자로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신뢰 속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 다윗과 같은 능력으로 악한 사탄 마귀 다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드리는 기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기도 없이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칼도 갈아야 날카롭게 뭐도 잘 잘라지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칼날이 무뎌지면 절대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결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충실한 예배와 또 말씀 보기, 성도의 교제, 봉사활동도 필요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신을 지키고 다른 생명도 악한 영으로 구원시키고 이런 능력을 가지는 데는 반드시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능력 있는 기도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개미만 또 못해요. 인간들이 강한 것 같지만 소나무 한 그루보다도 더 연약해요. 강풍이 불어대는 바닷가의 암벽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도 몇백 년을 버티고 사는데
우리 자유의지대로 사는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시편을 쓰면서 그 시편 내용에 보면 영감 어린 기도와 찬양으로 되어 있고 많은 은혜와 위로와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기도에 힘썼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도 기도하셨고 항상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실패하면 시험을 결국 넘어지고 자빠져요. 내가 오늘 교회 빠져버리지 뭐. 아유 내가 뭐 예수를 믿어 뭐 했나. 아니 세상이 좋아. 넌 돈이 좋아. 좋은 집이 좋아. 좋은 차가 좋아. 좋은 환경이 좋아. 이러다가 넘어지면 끝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생활화돼요.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행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 추악한 인간들의 손에 이끌려서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혀서 피와 땀과 물방울까지도 흘리시면서까지 결코 악한 것들에게 굴복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그들은 결국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이 육신의 세상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뿔뿔이 도망을 가고 맙니다. 예수님을 배신해요. 팔아먹는 자가 없는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없는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당신이 정말 예수님입니까? 그럼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의심하는 자가 없는가? 오늘날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 마귀들의 졸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 참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세요. 밤새 안녕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진실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순간 사탄의 손에 이끌려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요. 그러면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인내하기 힘든 그런 일도 닥칠 수 있어요. 방탕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아도 주 안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인 무기를 매일매일 갈아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무뎌져요. 갈아서 악한 사탄 마귀가 오면 그들의 목을 댈 수 있도록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이 나쁜 병마야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 가지 나쁜 환경들아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영적인 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내 후손까지 내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맥셀 화이트 목사님이 쓴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계속해서 영국을 비행기로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전부 피난을 가고 전부 방공으로 들어가고 난리를 치는데도 그 목사님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족을 지켜주시라 믿었어요. 자기 집에서 훔쳐당했어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집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많은 포탄들이 집 주변에 다 떨어졌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은 단 한 군데도 손상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 결과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얼른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가든지 깊은 방공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그렇게 비오듯 폭탄이 쏟아져도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 아멘.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시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아이에게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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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아멘. 내 아픈 다리, 내 아픈 허리, 내 아픈 부분 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떠나갈지어다. 아멘. 외치기만 하면 다 치유받고 해결한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4절로 15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서라는 말은 군인들의 전투태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아멘. 언제 어디서 나를 혈기를 부리게 할지, 나를 시험에 들게 할지, 나를 어려움을 주게 할지,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곁에서 수시각각 이렇게 매일매일 노리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초서는 보초병처럼 눈을 똑바로 뜨고 서서 우리가 전투할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전쟁이 곧 터질 것을 대비해서 완전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체 부위가 어딘 줄 아세요? 응? 허리잖아. 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허리에 고무줄이 끊어지면 바지가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네.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의 허리띠로, 영적인 허리띠로 우리 허리띠를 딱 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진리를,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추악한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탄과 싸우려면 우리가 온전한 영적 갑옷을 입고 영적 검을 들고 말씀의 검으로 살아가야 돼. 아멘.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멘. 진실한 성도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임을 내 입술로 고백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잡배처럼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고 교회에 와서는 여러 가지를 정말 사람들 눈에는 보기 좋게 보이지만 나가면 시장 잡배처럼 내 입술이 변해지고 내 행동이 변해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항상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물론 우리 어르신들 저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오류가 없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능력을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골리앗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서도 자식에게도 쫓겨다녔고 또 사울에게도 쫓겨다녔지만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아멘. 주님 따로 내가 따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딱 붙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불신의 생각,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는 유혹을 심어주는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사람을 변화시켜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린 페도로스라는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손자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가기 싫어하는 어린아이를 억지로 꿇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았는데 가만히 이 어린아이가 생각해보니까 창구 같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몇 시간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처량하게 보이거든. 아유, 저렇게 할 일이 없을까?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배도 안 고플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먹고 있지. 왜 저렇게 침침한 곳에서 저렇게 기도하면서 저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까? 이렇게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또 갑자기 또 한 번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를 보니까 옆을 보니까 사방을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자기 옆에는. 이 소리가 뭐야? 누가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그러자 갑자기 묵직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가 없느니라. 그러자 멀린 케도로스 목사님은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진즉 하나님을 몰랐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하다가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찬양하다가 또는 병 때문에 누워있다가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형편없는 쪽방에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외에는 해결함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 병도 고쳐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